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율법, 즉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 이토록 가난한 자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 생에는 풍요와 빈곤이 생기며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차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빈곤과 기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닌 죄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가끔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냐고 따져 묻는데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대로 율법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살인죄나 형제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행위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믿는 자의 본분을 생각하면 율법 준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본분입니다. 오늘은 어제 못 다룬 내용을 다루고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의 삶의 모토를, 자신의 어떤 표어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거론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살며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든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코람데오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은 12절의 이유를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거두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섭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많은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행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긍휼받고 싶으면 우리도 긍휼하게 남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팔복의 메시지 중에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남에게 인색하며 베풀지도 못하고 긍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의 이 14절 9절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율법 준수가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착해 말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남의 돈을 훔치고 때리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착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논란은 많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 하겠느냐? 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실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예를 들어줍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여러분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군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말한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열이나 안 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원화된 시대인지라 이것이 믿음이라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헐벗은 형제와 자매가 본인이라면, 본인한테 누가 그렇게 밥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걱정인데 배부르게 먹고 다녀, 이렇게 하고 다녀 라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이라면 결과로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그 행함을 보고 판단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문맥적으로 보면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식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이단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자는 믿음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해를 끼친 자들이 바로 신학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주장하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신자들의 이론을 따른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아니기에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믿지도 않는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지나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폐를 주는 것과 같이 구원은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참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사과나무가 죽었다면 열매가 맺지 못할 듯이 아무런 행위 또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거나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바른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굳게 믿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참된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받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